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전 대통령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달 앞둔 대선 후보들이 서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중미,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북한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장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 양성에 힘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제자를 양성하셨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 제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적 방향을 잡고 제자 양성에 힘써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우리 심령이 하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난한 자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부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안식일에도 밀리삭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생 밀리삭을 먹을 정도면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배고파 있고 또 먹을 것을 찾았는데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난하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기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활의 산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 복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한다는 다른 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생긴 건 AD 363년 이후에 로마가 국교로 이제 이 기독교를 채택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서 막 이 하나님 나라가 전 지역으로 이렇게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후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한 후에는 교회는 부자가 됐습니다. 건물이 아주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시대를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재학생 시절 우리 센터는 참 가난했습니다. 성대 정문에 이 월세방을 얻었는데 그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 성대하고 거리 가면 저쪽 성신여대 앞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장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 화장실 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하기가 그냥 양쪽 방 꽉 차 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그냥 이 여름에는 찜통이고 이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 에어컨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냥 정말 너무 덥다 할 때는 그냥 이 시끄러운 걸 감당하면서 그걸 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행복한 것은 그냥 과거에 참 어려웠던 추억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참 사람들이 오고 가며 생명을 전파할 때 또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교제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중에는 큰 부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디 저쪽 통장에 감추는 부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에 은행 대출한 빚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빚의 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이 있는 자는 아닙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할지라도 복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이 악착같이 이 돈에 한맺혀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한맺혀가지고 그냥 돈 벌고자 혈안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없다면 그는 결코 복된 자가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을 자신의 경건의 자랑거리로 삼고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하면서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그 역시 복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데 너는 왜 부자냐? 너는 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정죄하는 자도 마음에 복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진정으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은혜를 덧입는 자가 진정으로 가난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거일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예수는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아니, 다를 정도가 아니라 대조적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배부른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가 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으면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골 같고 아파트 팰리스에 살아도 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외톨이가 되고 이혼하고 이런 사는 사람이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주님을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울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화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합니다. 화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와 대조됩니다. 화 있는 자의 첫 번째는 부유한 자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 때문에 평안을 얻고 물질 때문에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때에 예수님은 또 받을 게 없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영원한 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해서 그냥 창고에 복관에 그냥 재물을 쌓아놓고 그냥 먹을 거 풍족히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때 그렇게 쌓아놓던 이 물건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는 물건을 100원짜리 하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는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그냥 떵떵거리면서 잔치를 하고 옷도 비싼 옷을 입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온 몸에 종기 투성이가 있고 그냥 그 부자가 밥 먹다가 이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주워 먹는데 그냥 너무나 가난하고
그냥 종기가 막 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막 이 종기를 핥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 부자는 이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야 이거 좀 말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좀 천국에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함께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부자는 죽음의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자에게 경고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부자의 죽음은 이렇게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부자는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만족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 부자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걱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게 아주 잠도 뭐 도둑질할 것도 없으니까 아주 편하게 잡니다. 저희는 그냥 24시간 문 열고 삽니다. 그냥 도둑이 오면 좀 가져가, 그냥 가져가라고 하고 삽니다.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세상 거부들도 솔로몬 이 왕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백만장자는 웃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거부인 존 에스터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나는 수리공으로 일했을 때 더 행복했습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라. 하나님 마음에 영접하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럼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이 이 구원을 받는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 야곱, 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루디아나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습니다. 루디아는 이제 자기 재물을 이 세계선교에 사도 바울이 세계선교하는데 그냥 전폭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음식을 공급해준 그 여자들도 열심히 자기의 재산을 크게 주의 역사에 드리는 데 섬겼습니다. 이들은 주의 역사에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도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쓸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35절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 사랑은 말하기는 쉬운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해주도록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그냥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막 강제로 빼앗다시피 이렇게 탈취한 그런 물건은 그냥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제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give and take, 주면은 받는다는 이 기본적인 그런 상식을 알고 행합니다. 결혼식에 축의금 주고 장례식 때 이 조의금 주는 것도 다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을 것이고 내가 두 개를 받으면 두 개를 줘야 되고 이런 것을 다 압니다. 제자가 그 정도 해갖고는 그 제자 축에 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도 다른 사람 돈 꿔줄 때 꿔준 만큼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야 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사랑이 있어서 비범하고 탁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남다른 사랑을 베풀 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물론 사랑을 베풀 때 이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상이 함께합니다.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하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하게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또 실제적인 이 축복도 주십니다. 거기다가 하늘나라에도 축복이 쌓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행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는, 정말 남다른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구나. 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모르는 자들도 다 사랑하는데 저 제자가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쟤는 하나님의 제자구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허물과 실수를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 강도들을 한두 번씩은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은행 앞에서 털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털리기도 하는데 이 현지인들은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자기 민족이니까 선교사는 털리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무장 강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어떤 때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수양에 갔다 와 보니까 막 차가 문을 돌파를 해가지고 다 부숴놓고서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쪽에 오데사의 이유한 선교사님은 경찰 차에 타가지고 저쪽 산속에 갔는데 그냥 경찰관한테 두드러 맞고 그냥 모든 그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선교사는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분노가 생기고 이놈의 나라는 정말 저주받을 나라다. 경찰이 이 정도면 나는 그럼 어떻게 선교생활하냐. 이놈 나라 내가 더러워서 내가 못 있겠다고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선교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 현지인들이 그러한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어릴 때 선교사 가기 전에 그냥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냥 가장이 집을 나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가 원수같이 그냥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늙고 병들어가지고 그냥 폐인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많은 병원비도 자원해서 섬기고 또 요양원에도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감당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가정에서 식사를 함께 하던 자매가 저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금품을 탈취했고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찾아왔고 그들은 저에게 막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야단쳤습니다. 학교에다가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막 기독교 동아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학교의 교무실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냐고 또 학교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동역자가 그 핸드폰 그 명의를 대신해줬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과